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았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볼 때에 이 전쟁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독재 국가를 해방시키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침략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입장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야, 이런 일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이 모든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내용의 반 이상은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또한 믿음이 없는 분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 물질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기도를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응답하시는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악한 사람은 건강한데 되게 선한 사람은 병이 납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할 것이고 간증도 넘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악한 사람은 돈도 많고 병도 잘 안 걸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병도 잘 걸리고 그런 눈으로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이 불공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되게 섭섭한데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게 보면은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정에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5절에 사랑하는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서는 평안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무엇이든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병을 주셔가지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들고 난 다음에 그날 첫날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셋째 날이 되니까 유대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만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자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매,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떠나서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잠잠히 계셨다가 사흘째에 떠나셨다가 그리고 나흘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냥 목적 없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의 죽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병을 아셨는데 빨리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상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할 때 15절 보니까 기뻐하였다라고. 아니,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셨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과 현실의 무력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게 뭔 차이일까요? 안목의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낙담한 이유가 뭘까요? 어두운 안목입니다. 주님이 계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곽에다가 주님을 넣었습니다. 요것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낙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12로 나눕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만약에 오전 6시다.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이 오후 6시다. 그래서 12로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해가 질 때쯤 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밤에 다니면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낮에 다녀야 보이니까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넘어질 일이 없지만은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의견에 갇혀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담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마음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영광을 위한 지체라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얘기를 그 책에서 담았어요. 그 친구가 댈러스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경유를 해야 되는 데가 뉴올리언스였습니다. 뉴올리언스에 비행기를 경유하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보니까 자기 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표가 안 됩니다 하고는 공항에서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했잖아요. 6시간 동안 지체가 됐으니까 다른 비행기 6시간이 오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빨리 가기로 했는데 그들의 항공사실의 실수로 늦게 가게 됐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 비행기 탄 거 아니냐고. 지금 그 앞에 비행기 뉴스 보라고. 다 폭발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당신 그 비행기 탄 거 아니냐고. 나는 비행기 뒤에 비행기 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앞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죽을 줄 아니까 뒤에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앞에 비행기를 안 탔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앞에 비행기 안 탔냐고. 우리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지금 내한테 이 주어지는 환경에
자꾸 괴로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그 괴로움이 원인이지만은 그 괴로움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 끝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겨서 그래도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또 안에서도 총무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의미 없다. 이거는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훗날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놀라운 훈련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퍼즐을 하나 맞추는데도 퍼즐이 몇 개 막 흩어졌습니다. 수백 개가. 근데 하나씩 맞춰가는데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맞춰가봐야 이 그림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처음에 맞출 때는 답답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지? 근데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만큼만 되어진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 보면은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내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나의 삶을 늘 잡아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고 있는데 아빠가 꼭 아이를 잡고 가는 것처럼 아이를 놓으려고 장난치려고.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왜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뭔가를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 참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교회 가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저 일들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꿈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이번에 또 우리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이제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청년들은 청년들 소그룹으로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 소그룹으로 모이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남전도회 소그룹을 잠시 모였는데 저랑 5명이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다 형님이시더라고요. 형님이시더라고요. 나이는 다 많으시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훈련된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교회가 세속식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도 뭐 교회에서 하는갑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몇 사람 만나 숫자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에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보면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까지.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부활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안목 가운데 살아가면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으로 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우리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겁니다. 뭐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뭐 고혈압까지 모든 병이 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아무도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는 들어가는 거죠. 계속 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힘듭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100년, 200년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자꾸 육신에 갇혀 있는 거죠. 옛날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 들고 왔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오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너울 주기철 목사님 그런 찬양들을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이 땅 이상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히 예비하신 그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고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두 분류의 사람을. 먼저는 예수를 믿었지만 죽은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살아서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일단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장례식에 가보시면은 참 죽음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장례식에는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제 어머니 생각이 막 나요. 이제 조금 더 잘해드릴 건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한다면은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은 이 땅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정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냥 두지 않고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 환경을 이해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3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직장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사업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힘든 일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혼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남은 인생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